가끔씩 우리 지방에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문상을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거리 제한 없이 여러 군데 문상을 다니는데, 요즘 제가 문상을 다니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옛날하고 달리 요즘 분들은 그래도 많이 장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번 문상을 다녀왔는데 거의 90세 이상까지 사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김포에 문상을 다녀왔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시고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니인데 100세예요, 100세. 100세까지 사셨는데 그래도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정신도 건강하고 이렇게 사셔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기 한 2주 전 그 정도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 예배 계속 드리시고, 그리고 또 못 나오실 때는, 힘들어서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서부터 못 나오실 때는 교회당 올라오시는 게 힘들어서 밑에 층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은 외국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셔도 못 오고,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님을 평생 동안 집에서 잘 모셨는데, 내가 보니까 아들도 아들이지만 뒤에서 어머님을 모시는 사모님, 며느리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제 모셨는데, 제가 요즘 문상을 다녀오면서 조금 바뀌어진 것이 뭐냐고 하면, 옛날에는 문상을 갔다가 오면 그냥 갔다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문상을 갔다 오면은 갔다 올 때마다 늘 한 가지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분이 90세를 사셨든지 80세를 사셨든지 몇 세를 사셨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셨을까 하는 게 늘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이 많으냐고 하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즘 교계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그냥 몸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 열쇠를 그냥 여기다가 달고 다니고 차고 다니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열쇠를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열쇠를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 열쇠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열쇠 되시는 예수님,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속에서부터 감사와 행복이 샘물 솟아나오듯이, 옹달샘 솟아나오듯이 솟아나서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성도들이 늘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천국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 열쇠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실제가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되고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누림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봐야지. 천국은 뭐 하는 거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실제가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뭐하든지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든지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행한다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제가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 구한다고 하는 그 문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 하면 가정법 능동태로 나와 있더라. 가정법 능동태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해 주시고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능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가정법은 만일 그렇게 하면 해주시는 거야. 근데 아무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주시는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가정법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안 하면 그 말씀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기도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기도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는 기도 안 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변의 중보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앉아있고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너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지만 기도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아이 뭐 오늘 뭐 기도 안 하면 뭐 내일 또 시간 없나 다음에 오지 돈 벌어놓고 하고 애들 치워놓고 해야지 이 다음에 오지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야 될 능동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여기 구한다고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간청하다, 구걸하다, 다시 요청하다, 묻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먹고 삽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자존심 내세우면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알량맞은 자존심 때문에 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간청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계속 간청하고 구걸하듯이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다시 요청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는 짧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내가 2주 기도했는데요, 다니엘 기도 3주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나 기도 안 할래요.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3주 기도하고 4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뭔가가 안 보여.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한다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보여주신다, 실제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시고 누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나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뭐 해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이루어 주시지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 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주님 우리에게 이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 이름에 권세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뭐하든지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어떻게 받게 해주신다고요? 다 받게 해주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주신대잖아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24절 보도록 합니다. 24절 말씀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뭐 한다고요? 받는데요. 이게 이루어 주시는 거고 응답되는 거고 눈으로 보는 거고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거가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기도하는 무엇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무엇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요,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잖아. 그러면 그 무엇이 뭐냐는 거예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아니,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무엇이 없어. 그냥 와서 아버지 그러고 뭐다가 잠자고 가고 무엇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 줄 게 없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무엇이든지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분명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1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 거예요. 무엇을 구한 것을 받는 것이지 무엇이 분명하지 않은 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3절 말씀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너희가 그 다음에. 잘 보셔야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읽느냐고 하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와 연결될 때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 같이 아멘.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구하면. 그 다음에 들으심이라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내가 무엇인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들은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구했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뭐 하는 바를 여기 나오잖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게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고 그에게 구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무엇이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구한 바로 그거 무엇이든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어떤 일,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기도하는 분명한 목적, 기도의 제목, 기도의 분명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구할 때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도 없어요. 기도에 분명한 제목도 없어요. 무엇도 없어요. 근데 그냥 입으로 시간 때우려고 중얼중얼하다가 잠자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기도했는지가 분명한 어떤 목표점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그냥 또 뭐 이런 거 두들기면서 그냥 뭐 연불어는 그 식으로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정성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데 그냥 중얼중얼하다가 그냥 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5장 10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눈먼 맹인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무슨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앞장질 거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누가 지나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나사렛 예수님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고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아니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잠잠하고 좀 있어라.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더욱 소리를 질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그 맹인이 예수님 부르는 의도를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 왜 나 불렀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뒤에 보면 선생님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맹인이 가지고 있던 무엇은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말씀 가운데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쭉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보시니까 병이 오랜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거기에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뭐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준비하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연못에 들어가서 낫고 싶습니다. 나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나도 치유받고 싶습니다. 나도 걸어다니고 싶습니다. 나도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일어나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도 낫고 싶어요. 나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건강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많은 예는 못 드렸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그 무엇을 내가 분명히 얘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얘기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한 무엇을 정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그 무엇을 응답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를 정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할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짧은 시간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밭이 있습니다. 근데 밭이 1년 12달 비가 하나도 안 와. 그러면 밭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꽃갱이도 안 들어가 아스팔트 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식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강팍한 사람들, 길바닥과 같은 사람이 되고 돌덩어리와 같은 사람이 돼.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고 하면 생수가 부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누굴 만났느냐고 하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도 물 좀 줘라.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줘.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고 하면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한테 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잘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주님
여기 내가 맨날 물 길러 오는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내일 또 물 길러 와야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거를 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구한 걸 주님이 들으시고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왜 자꾸 거칠어지고 왜 자꾸 강팍해지고 왜 자꾸 우리의 심령이 굳어집니까? 뭐가 없어서요? 생수가 없어서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은 매일 먹듯이, 아니 근데 목사님은 맨날 생수만 구하라 그러시네. 우리가 하루라도 물을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저도 결석 때문에 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 결석 걸리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걸리는 것도 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수도 매일 마셔야 내 심령이 살고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지난주에 구했어요. 목사님 생수 달라고. 이번 주 안 해도 되잖아. 지난주에 물 먹고 일주일 동안 뭘 안 먹습니까 여러분?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생수를 구해서 매일 그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타고 넘치고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고 넉넉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 때의 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식어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도 식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요.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원인은 그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밝게 자라는데 어려서부터 그 사랑에 목말라에다가 아이들은 상처받고 자존감이 상실돼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속에 부어질 때에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어서 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아버지의 사랑이 메말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아버지의 사랑,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에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 그것을 들으시고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을 날마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주고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저 좀 보실래요? 자, 누가 주시는 기쁨으로? 그러면 기쁨은 누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근데 이 주님을, 이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마약에서 찾고, 알코올에서 찾고, 향락에서 찾고, 뭐 하는 데서 찾고, 거기서 찾으면 안 돼. 반드시 기쁨은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돈 써서 나가면 기쁨도 사라져. 근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구할 때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거지요. 아니, 이 속에 그냥 짜증, 원망, 불평, 뭐 그냥 부글부글 뚜껑 열리고 이러는 게 많은데 무슨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기쁨 그 자체셔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주님의 기쁨을 주실 때에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론으로 하죠. 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고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 주님의 기쁨으로 천국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천국의 누림이 실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할지 그 무엇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을 기도할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를 정하라고 하셨는데 많이 말씀 못 드리고 세 가지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사랑도 육적인 사랑도 메말라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져서 내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세 번째로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천국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8월 두 번째 주일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비하며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 지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론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실제가 되고
주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천국을 실제로 누리고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생수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고 주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